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에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봤어? 만일 내게 하나님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도 믿겠어. 그때 전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게 사랑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실제하는 것 아니고 볼 수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 우정 같은 것, 만유, 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썩어질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광기 집사님처럼 그리고 저처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분을 만난 소망 가운데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차범근 선수는 어리지 않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했던 그의 다리 부상, 그런 안수기도를 통하여 기적처럼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적어도 10억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 것에 가려져서 그분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멀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우리 두 아들에게 물려주실 거지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 몫은 지금 당장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죽으면 받을 유산 달라고 대드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아들 잘 되기만 바라며 돈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 형편없는 탕자는 그 길로 나아가 허랑방탕하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하고는 먹을 것조차 없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땅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마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빌자.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도 버선발로 내리달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들은 얼굴도 못 쳐들고 결심했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품꾼 하나로 써주시고 밥이나 실컷 먹여주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종들을 불러 외칩니다.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처럼 잠깐 후면 다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대개는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어느 시인의 시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영원을 사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 앞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청년 시절 6.25 사변 때 고향 마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방 빨갱이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 목사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들의 폭행으로 먹이는 깨지고 이그러지고 온몸이 찢어진 채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피신했다가 집으로 들어온 김 목사님, 그런데 그 거의 죽은 것 같은 아버지, 입이 탈싹거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귀를 입에다 대니까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준건아 어서 도망가, 준건아 어서 도망가, 준건아 어서 도망가. 거의 죽어버린 아버지 입술에서 들리는 이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것을 한 50번,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입을 만드신 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랴. 아버지의 이 끔찍한 사랑을 만드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랴. 아버지의 그 끔찍한 우리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도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랑, 에피의 사랑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만들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요한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어떤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찰나를 살고 있는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생하는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온전한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날 실패했든 성공했든 남모르게 간직한 슬픔과 고통이 있든 없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든 없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함께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그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다른 생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동안 나온 기존의 믿음의 백성들이든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이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